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라는 말의 뜻이 다시 선포된 율법, 다시 말씀하시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여정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신명기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까지 이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분량으로 따졌을 때 복에 대한 내용이 많을까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많을까요? 저주가 더 많습니다. 저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보다 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봐서 벌을 주시려고 틈틈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더 많을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이러한 저주의 내용을 보고서라도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참 무섭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섭고 싫어서라도 이 복받는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이 신명기 28장 전체에서 하시려는 핵심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상반절은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반절에 나오는 보상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은 1절의 반복이면서 또한 3절부터 시작되는 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 이후로 이 모든 복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28장을 그 전에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봉독하면서 잘 눈여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순종할 때 받은 복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할 때나 혹은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표현들이 다 이 말씀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발견하고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 사용하시는 표현들이 있어요. 저런 말은 어디서 이렇게 왔을까? 장로님, 권사님이 생각해서 하시는 말인가 했는데 다 이 신명기 28장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6절에 그 말씀이 있고요.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7절에 있습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12절에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3절 이하부터 그러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그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그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4절 말씀에서는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들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복이 자기의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내려가서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농사를 짓는 땅에게도 복이 임하고 가축에까지 그 복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5절 말씀에 보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한 과부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복을 선포했고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게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먹을 것이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복들도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귀한 복의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내려와서 보면 10절 말씀에 조금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려질 때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라는 말이 조금 낯선 표현이기는 한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러한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민족으로 불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방인들은 두려워 떨며 듣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이미 여리고성 주민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복이 이미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9절 하반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3절의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명령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은 복을 받습니다.
1절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복의 대상은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것은 각 개인이라는 겁니다. 각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알게 되는 몇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실 아주 큰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큰 복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크다는 것은 절대적인 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부나 재벌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다. 혹은 이름이 높아진다거나 명예에 대한 약속이죠. 혹은 세계를 정복한다거나 하는 그런 권력에 대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나타나는 복은 어떻게 보면 고만고만한 작은,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갑자기 로또가 되게 한다든지, 갑자기 너의 권력이 높아져서 대통령이 되게 한다든지,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을 채우시는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이 놀고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새 많이 쓰는 말 중에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일찍 자립하고 독립해서 직장을 일찍 은퇴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빨리 많이 벌고 그 다음에는 은퇴해서 좀 쉬면서 놀면서 지낸다는 거죠.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테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일단은 일하러 들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들에 나가서 일할 때 그 소출이 많이 거두어지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 들에 나가 일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7절에 나오는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내 삶을 위협하는 적군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적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적군이 있는데 그러나 그 적과 대적할 때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8절 말씀에서도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손으로 일을 할 때 복을 주십니다. 손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정도의 복을 주시는 게 복이 아니라 손으로 일할 때 그것에 합당한 결과를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더 확장되고 나의 노력과 합당한 수고의 결실을 맺는, 나의 수고보다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종종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어떤 기적을 베푸셨죠? 아픈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치유와 그러한 회복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물론 치유는 기적입니다. 치유는 기적인데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치유받는 것,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이
기적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는 건데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늘 일상적으로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사건, 그 장면에서 우리가 굳이 기적을 찾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게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살 뻔했던 어떤 사람이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한 공간 안에 있게 된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순간 그 공간에 있지 않았다면 계속 그 상태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만난 것이 기적, 주님을 만난 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치유는 주님을 만난 기적을 경험함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복의 주체이시고 은혜의 주체이시고 기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하며 많은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